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가정 식구들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갈등, 아픔, 대립 또 분노가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사랑과 화해와 온유와 또 겸손과 서로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형제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또 이렇게 갈등과 아픔을 겪는 가정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가정들을 다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사전선거는 미리 했고 또 본선거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 땅에 또 도지사, 시장,
군수, 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백성들도 잘 투표를 해서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또 주님만 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농민들의 마음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과일이 또 이렇게 자라면서 일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농민들의 삶을 농민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열매로 또 나중에 출하할 때는 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농촌 현장, 또 어촌 현장, 산업 현장, 또 공무원들, 또 소방 공무원들, 군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해서 보내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니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심성의껏 잘 돌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과 또 이스라엘, 미국 사이에 중동에 있는 분쟁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살생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생각하는 사랑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굶주림, 억압과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또 잘 살 수 있는 권리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나라가 개혁개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우리가 5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참 좋은 것이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사랑으로 성장했던 것이기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정들이 참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그리고 이것이 막 나중에는 원수처럼 되어가지고 마지막에까지도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 그런 부모와 자녀 사이도 우리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혼이 많아지면서 또 이혼, 재혼, 또 이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이 많이 복잡하게 되었죠. 한 가지 꼭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정 식구들끼리 심지어 우리가 이혼을 했더라도 또 부모와 자녀 또 함께 살는 부부끼리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두고보다 아니라 당신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 내가 지금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정들, 축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을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거 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이 묻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이제 이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두 아들의 엄마 되는 살로메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엄마와 두 아들의 요구가 똑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엄마가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두 아들이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공통점이 아닐까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어떤 겁니까? 고기를 잡다가 고기 잡는 어부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계속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 왕국, 멋진 왕국을 만들 거다.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하실까? 가장 권력 있는 자리, 신의 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때 우리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두 아들의 엄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마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아들의 요구사항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궁궐이나 보좌로 집중되는 겁니다. 아주 큰 궁궐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겁니까? 큰 나라를 만들고 강한 권력을 가지는 거,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쓰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세울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 내가 세울 왕국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왕국이다. 그리고 내가 세울 왕국은 삶의 자리, 삶을 떠나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나누는 그런 왕국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8절 40절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위한 어떤 시련이라도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라도 어떠한 시련이라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제자들은 그 시련과 고통보다는 어디에 주안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물으니까 고생할 수 있느냐 하니까 고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이는데 그때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죠. 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평생을 예수님을 선교하고 또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박해가 심해져서 예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 살인하고 또 숙청하고 그리고 유배할 때 반모라 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 유배지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나이 많은 늙은 요한이 그 유배섬에서 유배하다가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런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떤 고난도 받게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각오도 하고 선언도 하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섬기면서 작은 일, 사소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작은 일에조차도 우리가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대하게 가장 큰 스케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지만 막상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원망을 낼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보좌에 앉았을 때 우편과 좌편을 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자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울 왕국은 궁궐이나 보좌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자리지 그렇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은 것을 요구하는 그 제자들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청사항은 거절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제 목회자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참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내가 세상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인구의 회자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낮은 목회자 자리를 계속 일하게 하셨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를 원치를 않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목회자를 한번 출세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선을 위해서 어떤 요청사항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해야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42절 4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의 진짜 왕국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 보면은 왕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죠. 그러나 군림하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릎 꿇고 섬기는 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화를 내면서 두 제자에게 화를 냈죠. 아니 너희만 좋은 자리 원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는데 이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 섬기는 자세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자세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멘. 두 제자가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했는데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섬김을 감당하면서 이거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체, 조직사회, 공공기관, 세상에서는 탁월함의 평가를 뚜렷한 개인적인 성과물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섬김은 앞서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의 탁월함, 개인적인 성과의 탁월함을 그 사람의 인정받는 겁니다. 그의 탁월함이 무엇인가? 내가 개인적인 성과물로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열망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는 어떤 겁니까? 섬기는 자리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머물기 원하는 열망은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이죠.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된 값입니다. 우리가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은 그들을 로마 권력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권력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로마 권력의 노예살이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살이는 로마의 권력의 노예살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권력의 노예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참 사랑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였고 또 심리학자였고 상담가였던 헨리 나우엔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 예일대학 교수였는데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아담이라는 29살 된 정신박약아를 섬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박약아의 소대변 가려주고 밥을 먹여주고 면도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소대변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친구가 되고 그를 마지막에 열애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 많은 책을 저술했던 훌륭한 심리학자 상담학자였지만 대학 교수였지만 헨리 나우엔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은 마지막 몇 년 동안 정신박약아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섬겼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실천이죠.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의 삶이 그의 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가정의 식구들이죠. 우리의 일상의 가장 소소한 섬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삶의 자리에 삶의 자세를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여기에 머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일방에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본선거가 남아있죠. 다 선거에 참여해서 훌륭한 일꾼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